각 가정에서 저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좀 건너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신약성경 148면 가정에서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읽어도 되겠지만, 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올해는 이 삶에서 소위 이 언택트, 이 비대면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깊은 만남,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깊은 만남을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진짜 예배를 하는가, 가짜 예배를 하는가, 이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작년 11월쯤에 아르헨티나 선수였죠. 축구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축구의 전설로, 축구의 신으로 알려졌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마라도나 교회의 교주이기도 했습니다. 축구의 신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는 무언가를 예배하죠. 심지어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도 나름대로 따지고 보면 자신의 어떤 철학과 사상, 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는 그런 신앙을 그들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자이고 세상은 온갖 종류의 예배로 가득 차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개인적인 예배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실 예배의 꽃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지금 도전을 받게 되었지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지침과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생겨났지요.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현장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이런 용어조차도 사실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일상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시했지만 지금은 강요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지요. 아예 지금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일찍이 하버드 대학의 하비코스 교수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고 예언을 하면서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자본주의화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지요. 그러면서 영성이란 결국 깊은 만남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어떤 깊은 만남을 갈구하지만 이 시대가 그것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수많은 가짜 유사 영성들이 판을 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참된 예배, 가짜 예배를 논하기 시작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참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그렇고 정말 참 삶이 공고하게 사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정말 답이 없는 여인이었지요. 이 여인이 너무나 목마른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물은 바로 나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의 갈증을.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의 기준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대상을 예배합니다. 마라도나나 이만희 같은 교주를 예배하기도 하고 불상과 같은 조각상을 예배하기도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재물이나 사랑이나 권력이나 성공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또는 연예인이나 또 자기 자녀와 같은 신종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이 모든 대상에 대한 예배는 가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수긍하리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실제 예배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그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없습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이것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익히 잘 아는 얘기지만 오래전에 브리전처라고 하는 영화에도 소개되었듯이 영국의 단거리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죠. 그는 단거리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당시 아주 강력한 우승 후배였는데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경기가 주일날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 경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그냥 뛰기만 하면 우승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일에 경기가 잡히자 그는 경기를 포기하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그가 예배하는 대상이 성공이나 성취나 또는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주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m,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를 승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100m 경기에서도 자신의 같은 나라의 동료 선수가 또 우승을 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됐지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100세에 낳은 정말 소중한 정말 그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명령 아니겠어요? 100세에 낳은 늦둥이도 아니고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에 불로 태워 바치라니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가 않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진짜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하여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다시피 그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했고 결국 그 선택이 오히려 자녀에게 최고의 은총의 선물이 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진실의 순간에 우리의 참 하나님이 누구이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말로는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럴 것이고 우리가 몸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식들입니까? 또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인정입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숱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했고 참된 예배의 실패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상을 확인하고 제거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나의 가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제거해야만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상을 예배하는 것에부터 사실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또한 애를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분을 예배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의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하나님도 아는 만큼 보여요. 그리고 보이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터지는 그런 예배가 올려지는 것이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관계로 꼭 맺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목적인 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가성 여행 보고 넌 지금 잘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느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죠. 사실 우리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었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미쳐버린 것이죠. 복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기노스코, 경험에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참된 예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진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무릎 꿇고 싶고 그분을 경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내가 그분을 따르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춤추는 다윗, 춤추는 예배자 다윗.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다윗은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권능을 경험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안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예배했겠습니까? 주의 영광과 권능을, 위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가면 정말 놀랄 거예요. 그분의 그 위엄과 그 영광과 그 권위 앞에 우리는 감히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꿇어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다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한 영광 앞에
감히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 앞에서 정말 날뛰어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첫날을 왕의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더 원하노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평생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날 떠나면 안 돼요. 내가 한순간도 날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내가 힘드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지만 다윗은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오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오늘날 같으면 코로나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으며 무슨 질병이 막을 수 있겠으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으로서 나오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압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안 거예요. 그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험해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그 원수의 공격에로부터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실패로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금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파괴하고 다시금 살리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해처럼 빛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분이신데 비록 자기는 조그만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이미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이 광활한 이 우주 세계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천지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왜 지구가 꺼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저녁이 되면 또한 아침을 맞습니까? 왜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한 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예배자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대박 많이 벌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갑자기 갑부가 되어보세요. 그 인생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에 엄청난 비즈니스의 사업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해버려요. 남들은 어리석다고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긴 것이죠. 왜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배의 기쁨과 영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다 가져도 우리 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긴 받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성공, 하나님이 빠진 재물, 하나님이 빠진 쾌락, 그 무엇으로 가득한들 안 채워지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허무해요. 다 가졌는데 외로워요. 다 가졌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채워지면 불행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해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아니, 천지를 지으신 그 분이 그 죄와 죽음의 사망의 그 권세의 그 골짜기를 친히 다 짊어지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게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면서 주시는 감동과 그런 깨달음이 입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때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래전 복음성가이죠.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상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커져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슨 돈 많은 사람을, 또 때로는 심지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권세가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 다 지쳐넣어버리고 누가 만나자고 하면 예배도 뒤로 가고 급할 때는 찾는, 필요할 때는 아시오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예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영광을 막 받기를 원하는, 또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경배받지 못해서 안달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칭찬에 갈급해하고 누군가 자기를 좀 지켜봐달라는 오늘날 같으면 그런 관종이 아니세요. 그분은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 전혀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실까? 예배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말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미국의 그 기업가 오렌 버핏과 같은 사람과 점심 식사 한번 같이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1시간 동안 같이 있기를 원한다고 줄 서 있대요. 여러분, 어쩌면 그러니까 이 예배자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는 게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죽은 거죠. 예배는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1차적인 관계가 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방향도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반대로 이 예배가 잘못되면 가장 중요한 관계가 틀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라는 이 말은 과언이 결코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극상품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하여 이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바쁘면 또 그냥 빠지고 좀 힘들면 빠지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동일한 축복과 주님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세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여러분 차지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늦을까봐 여러분 정말 발바닥에 정말 불이 나도록 여러분 막 뛰어 달려 들어온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안타깝게도 갈수록 예배에 대한 열망들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가족 모임이나 친구 약속이나 혹 여행이나 이런 것에 저 밑에 밀려가지고 순위가 맨 밑바닥에 있어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린 시절부터 사실 인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좀만 커도 말 안 듣잖아요. 말로 될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예배의 본을 가르쳐야 돼요. 주일날은 정말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에 정말 불가피한 일, 1년에 한두 번이 있겠습니까? 뭐 장례가 난다든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불가피한 날이, 예배를 못 드릴 만큼 불가피한 날이 1년에 한두 번 있겠죠. 여러분, 아이들은 본대로 해요. 예배는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을 그냥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멋대로 떠들고 다녀도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냥 난리를 떠도 그냥 가만히 그냥 두더라고요. 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바르게 앉히고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헌금하는 것도 훈련시켜야 돼요. 용돈 주면 10분의 1, 처음부터 11조를 가르치고 구별해서 드리게 하고 어릴 적부터 해야 돼요. 어릴 적부터. 그래야 직장 가서도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당연히 12조 생활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게 되고 위로부터의 관점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에 대한 지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사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사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세요. 하여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주세요. 최고를 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배를 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잘 사는 것을 못 봤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이제 헤아리고 들으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결국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최고의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사역하시는 친구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예배 시간을 맞춰서 잘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좀처럼 설교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반이 지나자 목사님이 지쳤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 보고,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예배 뭐 1시간, 뭐 1시간 반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도대체 여기는 예배를 몇 시간 드리냐고. 그러자 이 친구 목사가 말합니다. 아프리카 그 지역에 실업률이 80%가 넘는데 그 교회의 청년들도 대부분 다 이제 실업자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듣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들은 누저야, 너희들은 실패자야, 너희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런 얘기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듣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이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생각을 다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과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에서 들었던 메시지는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그렇게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는 예배 시간이 하루 종일 한대요. 하루 종일. 여러분, 예배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 시간이죠. 우리의 눈을 흐려놓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몬으로 우상으로 보게 만드는 그 일그러진 시선들을 바로잡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또한 참된 예배의 기준은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이 사마리아 예언이 이 산이라고 한 것은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싸움이 갈등이 있어 왔어요. 논쟁이 있어 왔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여겼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으로,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예배했노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그렇게 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진짜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랍니까? 21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드는지는 몰라도 지금부터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딴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독교 안에 가장 큰 논쟁의 중심에 바로 이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어도 예배당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마치 신앙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 이제 집에서 온라인을 예배 드려야 이게 정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온라인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제2의 종교 개혁과 같다, 종교 혁명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옳다, 이런 발언을 해서 한참 또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비본질적인 논쟁인 것이죠. 온라인으로 드리든 예배당에서 드리든 그리심산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주님은 그런 논쟁에 시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에 대한 많은 논쟁은 비본질적인 것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가를 부를 것인가? 복음성가를 부를 것인가? 비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 이 곡이 찬송가입니까? 복음성가입니까? 몇 해 전까지는 복음성가였다가 지금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620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악기는 뭘로 쓸 것인가? 찬양할 때 손을 들 것인가 말 것인가? 성경을 어떤 번역본으로 볼 것인가? 교회 올 때 옷은 어떻게 입을 것인가?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비본질적인 논제들이에요.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집중한 것을 주문하시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23절, 2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이 영은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바른 제사와 진리를 알므로써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진리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에게 합당하게 예배 드리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맨날 죄만 짓고 이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아끼시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너무 놀라우니까. 이런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오면 찬양밖에 드릴 게 없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게 예배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의 영광, 이 예배의 파워를 아세요? 크리스찬은 예배 없이는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예배를 안 드리고 살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일을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편하십니까? 다른 일이 뭐 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우리 영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일상에서 늘 예배함으로 살다가 특별히 주일날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극상의 기쁨을 주세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임에도 우리에게 극상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은 예배의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주권과 존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장소도 부차적인 문제이고 예배 시간도 부차적인 문제이고 어떤 찬송을 부리는 것도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근사한 예배당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참된 예배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점잖게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바른 예배를 보장해 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우리는 집중하여 도움을 받는 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흐트러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긴장도 풀어주고 강아지 응가 싸면 빨리 치워야 되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카톡도 확인하고 냉장고 문 열어보기도 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물론 집에서든 사무실에든 정말 합당하게 정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같은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은 계시고 어느 곳이든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량이 갖춰지지도 않고 마이크가 없어도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입니다. 핵심은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가치와 탁월성과 존엄에 어울리는 그런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각각의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절망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전 세계를 흩어져서 다니게 됐을 때에 2000년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을 때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성전이 없어짐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회당을 통해 가족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내는 기회로 삼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지금처럼 불가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일상에서 가정에서 더욱더 말씀과 찬양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 목회적인 도움을 더 구체적으로 주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20분 성경 읽기 또 정오기도 보신이 좋았더라 우리 말씀 묵상 큐티책을 통하여 또 성경 필사 등을 통하여 신앙의 훈련들이 더욱 여러분 삶 가운데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배당에 열리게 되면 예배당에서 그래야 할 것이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 또한 가정과 일상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초월을 경험하고 이 코로나19 이 불안과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도 예측 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동안의 우리의 예배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 것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우상들을 단호하게 여러분 제거하게 하더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배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주님과의 더 깊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만남과 교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비본질적인 요새의 얽매에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또 정말 그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과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기쁨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예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우리가 예배당에서 각각의 가정에서 혹은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예배의 초상에서 예배를 드릴지 간에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어노인팅이 있는 아버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 동일한 예배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성소가 되고 그 처소들이 성소가 되고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그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의 그 위험과 유혹과 아픔들과 고통들과 그 사단의 유혹들을, 그 공격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본질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최상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각 처소가 주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주의 성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그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존귀하심을, 그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